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11월 달쯤 되면 매년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소개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행사가 우리 교회 조이풀데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소그룹 목장 중심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하거나, 올해는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별로 할 때는 일주일 7주간 합니다. 7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그 기간이 6월절 때 이제 첫 열매를 추수하고, 그다음에 오순절에 가면 이제 그 곡식으로는 마지막 곡식을 추수하는 그 기간이 이제 농사철인 거죠. 그 기간이 바로 50일, 77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저희들이 추수하는 기간인 거죠. 7주간 집중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니면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지옥 갈지도 모를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조이풀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전체적인 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참여해야지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쳐다보셔야 합니다. 이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야 하고 외면하면 이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관심을 좀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게 전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수 있겠는가? 목사님,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나 그거 아직 그 수준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하면 이제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맨 먼저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 부담감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어디 아는 사람 데리고 가서 밥 먹는 일 이런 건 좀 쉬울 수 있고, 어디 뭐 같이 놀러 가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만큼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그 수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의 영혼이라 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 그런 사랑이 지극한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또 한 가지 드는 것이 이제 부담감에다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교회 가자 또는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같이 갈래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동안 이제 내 행실을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너나 잘 믿어라, 야,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도 마라,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은 이제 우리가 부담감이, 해본 후에 부담감이 생기면 괜찮은데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부담감이, 나는 이 일에 관해서만큼은 이제 나와는 전공 분야가 다르니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부담감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늘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구절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 지금도 있습니다. 데살로니키라고 불러요.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설립했어요. 설립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바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질 않았어요. 그렇게 머물지 못하는 게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3번 지냈다고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짧으면 한 21일, 길면 뭐 한 달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있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 떠날 때는 그 데살로니가에 살던 그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의 어깨들, 깍두기들을 다 모은 거예요. 폭력배들을 모아서 아예 거기에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아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바울 너 잡히기만 해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3주 만에 안식일 3번 지내고 바로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머물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17장 4절에 나와요. 귀부인이라 하면 당시 데살로니가의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아내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3주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5절 내용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랫동안 있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온 걸 너희가 안다. 왜요? 박해 때문에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귀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된 그것에 대한 것은 5절 상반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폐가 있어요.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 믿게 하려면 우리가 말해야 돼요.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성경이 말로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 말로만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어떤 이해, 어떤 학문, 어떤 것으로 예수님 믿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불신자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 자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족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족보가 달라졌어요. 혈통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 혈통이 달라지는 것, 족보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말로 되는 거냐? 말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여러분 5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안 된다, 그것으로 안 된다. 그럼 뭐로 되는가?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나온 것들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건 감사한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실력으로 뭐 할 수 있다, 예수님 믿게 만들 수 있다, 그거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니까 지금 감사한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니 그럼 내가 가진 거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거잖아요. 내 실력, 내 백그라운드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두려워 못하고,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내가 가진 게 난 잘 알지 못하고, 신앙도 약하고, 그래서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말로 안 되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대요.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앞에 능력을 이야기했고 뒤에 확신을 이야기했어요. 이걸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능력, 내면에 충만한 것 확신이에요. 성령님을 표현하는 두 가지 날개로 보시면 돼요. 먼저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능력으로 불신자가 신자 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못합니다. 난 부담스럽고, 난 신앙도 약하고, 나는 이제 겨우 예수님 알고, 나는 전도할 대상자도 없고, 막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거 못해요. 성경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하는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능력이란 말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이 헬란 말이 원래 다이나마이트가 여기 이 헬란 말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입으로 능력 있게 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지성으로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하에 있고 그 마귀와 죄의 영향력 속에서 오늘도 헤매고 고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더니 성령님이 그 강권적인 폭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우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막 고민 많잖아요. 걱정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래도 겨우겨우 지금 주일 돼서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스러운 사람에게 형제 걱정하지 말어. 왜 걱정해? 걱정이 안 돼야 안 하는 것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걱정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걱정 안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신자 만드는 건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으십니다. 그분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심장이 박동하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에 가서는 죽은 영혼이 있고 산 영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거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로는 안 된다, 인간의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나는 없어서 나는 불가능해서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이제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이제는 내 속에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확신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흘러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으로 흘러 넘치게 되면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아요.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적어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는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걸 믿어요. 세상의 모든 논리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정녀 예수님 탄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성령님이 확신 주셔서 의심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아내가 자기를 의심한다. 무슨 의심인가 하면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이 남편이 와이셔츠에다가 빨간색을 조금 묻히고 왔어요. 빨간색이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신랑이 늦게 들어오는데 그 어떤 사람의 그 빨간색을 와이셔츠에 묻히고 왔으니 이거는 바람이 났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거기까지는 아마 남자들도 다 좀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할 만하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옷에 그냥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받을 짓을 이미 하고 집에 올 때는 전혀 깨끗하게 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도 의심하고 저렇게 해도 의심하고, 이 의심병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져서 믿는 것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없는 여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믿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 분이. 왜요?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 믿게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말로 안 된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거 못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여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었던 분들, 성경이 그걸로 안 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는가? 성령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배움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하다고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건 뭐 식은죽 먹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 형제, 자식들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냐고. 근데 친한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게 벌써 가족 사이에서 이미 입증이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된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믿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담감을 갖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부담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안 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가의 어머니의 집 2층에 모여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에서 주체는 그들이죠. 그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함을 받았어요. 받고 난 이후에는 이들의 주권자가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을 시켜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 말하게 하셔서 내가 거기에 수종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거기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시하는 말이에요. 갈릴리는 촌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촌 사람들은 아니냐. 근데 촌 사람들이고 변두리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배움이 적은 사람인데,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놀랜단 말이죠. 여러분, 많이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참 용기를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갈릴리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말이에요. 배움도 적고 표현도 단순하고 그냥 우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시골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놀란다 이것이죠. 14절, 2장 14절 우리 여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베드로와 11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서서 함께 큰 소리로 외친다 하는 것이죠. 담대해졌어요. 이 변두리 사람들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성령님이 하시기 시작하니까 속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사용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영적 동정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불쌍해요? 지금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일 수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데, 현세에서는 나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나보다 건강할지 몰라요. 지금은 나보다 잘 살지 몰라요. 나보다 괜찮을 수 있고 내 지위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요. 저 영혼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죽지 못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할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쌍함이 내 속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에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 사람들이 가난하고 막 거지처럼 살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집도 없이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하고 또 놀러도 다니고 일상생활이 나무랄 데 없는 그냥 보통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요? 현세적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올 그 영원한 세계에서 당할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은 끄트머리는 죽음이에요.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보면 불쌍한데 나는 왜 저 사람 보고 불쌍하지 않지?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운 마음이 내 속에 들고, 오히려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의 인생의 현세만을 놓고 보면 나보다 잘 나갈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죠. 그러니 영혼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기서 반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불쌍함, 영적인 동정심이 그들을 향해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성령님이 메말라 있는, 성령님과 어쩌면 무관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지금 지옥이 그의 앞에 있는데도 나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영적인 동정심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마감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자식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부담감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쌍한데. 근데 이 불쌍함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여러분,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나를 돕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서 지금 성령님은 내 옆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럼 나는 그분을 초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 기대를 갖는 그 우리의 태도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4장 24절 스크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시쳇말로 혼나고 나서 이제 왔어요. 온 다음에 이야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사용하는 교회 용어로 통성기도예요. 교회가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은 그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1절 보시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듯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기를 다했다 하는 것은 기도를 마쳤다는 거죠. 그들이 통성으로 지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통성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가 끝났더니 그들이 모인 곳, 마가의 집에 2층 집이죠. 2층에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거기에 무리가 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교회의 기도, 통성으로 하는 기도,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부담스러워 못해요.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피하고 싶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거의 비슷한 심정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관건인데 이 관건을 이루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그게 담대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부담감도 사라지게 되고 또 기타 내가 그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담대해지면. 그리고 영적인 동정심이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기도라는 잔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한 구절만 보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8절입니다. 앞에 간단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다. 운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울어야 돼요. 운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이. 그래야 내가 먹을 양식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하기에는 조건도 나쁘고 열악하고 여러 상황들이지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내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을 울면서 했어요. 했더니 내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아니면 도저히 예수님에게 인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은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울음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기도짝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절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웬만하면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10년, 20년. 저 같은 사람은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거, 그거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는 것은 새로운 예배자를 내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님 앞에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인도와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 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새로운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새로운 예배자, 내가 쓰임받아서 새 예배자가 지금 내 옆에 있어서 그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명단을 적어낼 수 있겠는가? 이번 우리 조이풀 데이를 이 기회를 여러분이 삼으셔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기뻐하는 일, 새로운 예배자 만드는 거 같이 예배드리는 거 주님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다 하실 건데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진노의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는 게 제 지금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역사를 전공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말기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이단이 창궐하거나 우상이 창궐했어요. 망하고 난 후에. 그럼 그 망하기 증상이에요. 말기 증상. 죄송하지만 제가 또 목사이지만 한국 교회의 말기 증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이제 내려치기 직전의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저는 그것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그럼 이 회초리를 거두어 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날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예배자를 주님 앞에 안내해 드리는 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제가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주님께서 이 회초리를 거두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협상하는 기도를 드려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숫자 있으면 내가 그래 망하지 않게 할게.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는 10명.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기회를 줄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기회, 그래, 지금 미사강변교회에 나오는 당신들이, 성도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배자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번에 내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주님, 나도 하나님께 정말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동시에 주님 더 기뻐하시는 이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주님이 회초리를 거두시는 데까지는 모르겠지만 유예시킬 것 같아요. 유예.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과성 행사로 그냥 지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그냥 지나가고 또 올해도 그냥 지나가니까 내년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그냥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이번 교회의 이 조이풀 데이를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교회 생리도 다 알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도 다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너무나 견고한 진으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님 영혼을 생산하는 일을 하지 않다 보니 교회가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주님이 그냥 계시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늘 그래서 다시 제가 이 VIP 카드를 지난주에 드렸지만 또 제가 주보에 다시 넣고, 지난주에 이 기도 대상자 정하는 거 지난주에 주보에 적었는데 제가 별지로 다시 넣었어요. 그냥 지나가시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 주님의 회초리 앞에 눌려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쓰레기통에 버리신 분들은 오늘 이 양반이 왜 이걸 또 넣는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서. 그리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통성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아니면 지옥 갈 그 사람, 저를 도구로 쓰셔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주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여기에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이렇게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이번엔 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